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날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성경을 보지만 이런저런 경우에 어디에 말씀을 볼까?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 속에 무슨 말씀을 볼까? 어떤 때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펼쳐드는 것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이며 시편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시편 가운데에서 시편 30편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30편은 시작하면서도 찬양하렵니다 라고 시작하고 끝을 맺을 때에도 찬양합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그랬고요. 마지막 12절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시작도 끝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슬픈 많고 이 고통 많고 이 어려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그처럼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왔을까? 오늘 1절을 다시 가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첫 번째를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원수들이 참 많지요. 그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도 있고 그럴 수 없게 내가 일평생 그 상처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는 원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 뒤편에는 반드시 있는 존재가 있죠. 그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같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그런 수렁 속에서 건져주셨으니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노라.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수많은 위험과 고통과 원수들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수들의 수렁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언뜻 질병에서 고쳐주셨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질병뿐만이 아니지요. 많은 어려움과 상처, 어긋난 일들, 이지러진 가정, 이지러진 내 인생 고쳐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 모든 고쳐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내가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의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내 모든 이지러진 것들,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가족, 모든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3절 말씀에 보면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묻어묻어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스월이란 말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내려가는 이 죽음 속에서도 나를 끌어올렸다. 다시 말하면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숱한 원수들의 고비고비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어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온갖 고통에서 이지러진 것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셨으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죽음의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왜 굳이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신실함에 있습니다. 신실하심은 변치 않는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이 거룩, 변치 않는 사랑, 이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번번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아니하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5절 말씀.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은총은 영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비록 혹 주님 앞에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밤새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다음날 새벽에 기쁨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새 나를 용서하신 긍휼과 그 자비와 은총으로 내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는요, 내가 미워서 내리는 징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12장 8절 말씀에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 훈계하거나 꾸지라를 징계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고 징계를 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여 여러분
내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잘못 몰래 저질렀는데 아무런 하나님이 나를 징계도 하지 않았다면 그게 다행이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겠습니까? 다행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큰일 날 일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론 인내하고 참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가 없다면 혹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기에 이건 잘된 일이 아니라 큰일 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노라도 잠깐이시라는 거예요. 은총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 은총은 영원해요.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요즘 백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징계는 잠깐이에요. 은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그러니까 다윗도 편안히 지낼 때는 무슨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편안한 줄 알고 이제 뭐 다른 일 안 일어나겠지, 내 능력이면은 내 힘이면 다른 일이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영원할 줄로 알았지만, 그 다음 절 7절에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내 평안은 영원하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두려워할 일이, 온갖 힘든 일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잘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내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선하고 착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고 형통하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은총을, 그 자비를, 그 긍휼을, 그 사랑을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 떠나신다면 우리는 곧바로 많은 어려움들이 밀려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주 음성 외에는 이 찬송이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슬프나 기쁘나 늘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늘 내 곁에 계시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왕 같을지라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은총이지만 주님이 떠나신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형통도, 내 평화도, 내 생명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었죠. 8절에 보면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떠나가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지요.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그랬어요.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더니 그 통곡이 기쁨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더 이상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2절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계십니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상황입니까?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더 이상 일어설 기운조차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그 주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통곡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을 더 이상 비웃지 못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고통과 절망과 그 질병에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여러분도 매일 매순간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고통과 그 절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또 내가 힘과 용기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편 30편 유명한 두 구절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유명한 이 두 마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내가 어떤 형편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늘 살아갈 때마다 아침 저녁 시시때때로 내 영혼이 그 은총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기쁜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